따라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의 반대말은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려고. 제가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왜 하나님이 부르셨냐?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불러서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죄인 된 우리를 부르셔서 의인 만들어 주시려고. 자비가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려고 부르셨다.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 가운데 죄인이 의인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다가 의인의 자리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의인되고 난 다음에 그냥 의인됐으니까 그냥 어떻게 의인된 거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 의로 꼭 의인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 때가 있습니다. 여기 불의한 자는 의가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오늘 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한 자. 불의한 자에 관한 말씀을 설명하면서 형제를 고발하는 자는 불의한 자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재판관이 다 불의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재판 가운데는 불의한 재판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옳고 그름을 구별할 때 그 성도들끼리 생긴 문제를 성도들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성도들끼리 다툼이 생기면 세상 법정으로 가서 판결해 달라고. 그래서 판결하면 우리가 다 승복하냐? 판결이 나도 승복 안 해요. 그냥 그렇게 이제 결론 났으니까 억울하다 그러고 어쩔 수 없다 그러고 결론 난 대로 우리가 그냥 따르는 거지, 세상 법정 가서 옳고 그름을 가렸다고 이게 아주 잘된 재판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판사가 올바르게 판결을 해도 진 쪽에서는 항상 억울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송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끼리 지금 송사가 생겼는데 왜 세상 법정으로 가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거를 해결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없냐?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를 묻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너희가 어떻게 의인됐냐? 라는 얘기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있다가 의인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의인된 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믿음으로 의인된 건가? 우리는 의인된 건 사실인데 어떻게 의인된 건 자꾸 잊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의로 무슨 바리새인들처럼 의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의인되지도 않았으면서 의인됐다고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불의한 자는 그러면서 의가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붙잡고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됐다 그러면 이런 송사하는 문제에 있어서 불의한 자 앞에 가서 재판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갈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되죠.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여기 미혹받지 말라.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자꾸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우리를 하려고 그러죠. 믿음 생활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믿음 생활은 내 숨이 떨어지는 날까지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특히 사는 것보다도 마무리를 더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 순간에 급격히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 우리가 숨 떨어지는 순간에 급격히 올라가면 좋지만, 웨슬레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그냥 죽는 순간에 믿음이 급격히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한다. 그래, 오늘 우리가 늘 이게 미달인데 죽는 순간에 믿음이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도 모르죠. 떨어질지 올라갈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믿음이 급격히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야,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올라가고 있구나. 사람이 평생 이상하게 살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멋있게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보면 정말 마지막을 정말 멋있게,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마지막을 마무리를 잘 못하는 사람 간혹 있는데, 오늘 미혹받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으면은 답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시작도 과정도 잘 나갔어요. 뭐 딴 사람도 부름도 못 받는데 부름 받았고, 예수님의 신임도 받았고, 뭐 그 정도면 되지. 얼마나 더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사랑을 덜 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임을 못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믿어주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가룟 유다가 됐어요. 오늘 제가 가룟 유다 어디 이름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 관리 잘못하면 마지막 순간에 가룟 유다 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변화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네. 우리가 본래 불의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은 의로운 자가 되고 변화된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바뀌었는데 이게 바뀐 건지 안 바뀐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셨다고 그러면 새 성품을 가지고 새 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으로 씻음 받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제 읽은 말씀에 계속 이어져 가는 내용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송사에 관해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세상 법정으로 가서 판결 받아가지고 판결문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권면도 잘 듣고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잘 풀어가는 성도가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불의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믿고 의인 되어 싸우니 의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